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세례 요한의 삶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한 상태였는데 저자는 세례 요한의 이 순교한 사건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서 전도 여행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한 그 사건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성경 안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도 이런 구조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다른 사건과 긴밀한 연관성 안에서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치 권력자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가 서로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것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단되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잡힌 가운데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하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이에 기록한 이유는 사역의 바통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바통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넘어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이제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까지 딱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딱 경계선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데 완전히 헌신하고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20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은 죽이고 싶지가 않았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었는데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헤롯의 개인적인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세례 요한을 두었다가는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이제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근데 이 헤롯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죠. 근데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왕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 또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자주 방문해서 황제를 아련하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백성의 추앙을 받는 선지자로 추앙받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것이죠. 무엇을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17절, 18절에 나오는데 헤롯이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이죠.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여러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아내가 있었죠. 헤롯의 아내는 나바티안,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왕의 딸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한 번은 로마를 방문했는데 로마를 방문했을 때 동생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보게 돼요. 근데 이 헤로디아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사랑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머무는 동안 이 헤로디아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의 조카였습니다. 조카. 이 족보를 따지면. 그런데도 청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도 굉장히 시기심이 많고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신의 남편인 필립보다는 헤롯이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대신 조건이 있다. 당신의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나를 첫 번째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둘째 첩으로 이렇게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내 남편을 버리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각각 이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헤롯의 생일날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날 헤롯이 갈릴리의 여러 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이제 열었는데 근데 그 잔칫날에 이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춤을 춘 거예요.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런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듣고 살로메가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에게 헤로디아에게 뭘 구할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서 헤롯에게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요구를 듣고 헤롯이 처음에는 심히 근심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가? 헤롯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되게 번민을 하기도 하고 달게 그 말씀을 듣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족들 앞에서 자기가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하고 그 약속을 번복하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잖아요. 자신의 명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장사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명예 때문에 거룩한 선지자를 죽음에 내어 주었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아주 잘 미리 암시해 주죠. 예표해 주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빌라도의 아내도 그 전날 꿈을 꾸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꿈에 정말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라. 그런 꿈도 아내를 통해서 꾸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자신의 통치 권력에 리더십에 흠이 생기잖아요. 로마 황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냥 내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은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예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증인된 삶에 대해서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그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울림을 주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철저히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나십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근데 아주 뼈대 있는 제사장이었고 그 가문의 아들, 맏아들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예언이 있었죠.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었는데 근데 이 사가랴가 믿질 못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고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여서 자식이 있겠나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믿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이제 막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 나실인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입이 열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야, 이 사가랴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백성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려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도다. 굉장히 기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고자 했다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당시에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상류층 중에서도 또 상류층.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부요가 넘쳤습니다. 매년 거둬들이는 백성의 11조가 있었고 성전세를 매년 백성들이 내죠. 그리고 그 외 모든 여러 헌금과 헌물이 성전 창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예요. 돈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쌓였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위 1%도 아니고 0.1%의 그런 권력과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세례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뭐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다면 아주 좋은 음식을, 기름진 것을 먹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메뚜기 또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게 했는지 잘 아셨습니다. 주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입니다. 사촌. 근데 주님은 그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사촌인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한 삶보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더 소중히 여겼고, 또 세상의 명예, 세상의 평가보다 주님 그분의 평가를, 그 인정함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함을 받는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의 인정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동경하고 박수 쳐주는 멋진 음악 분수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똑같은 물이죠. 음악 분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지는 못하죠.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있는 이 오아시스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영혼, 그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런 오아시스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지. 세례 요한은 광야를 선택했고 오아시스의 삶을 선택했죠.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이 광야로 찾아와서 그 오아시스 같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왕궁의 화려한 삶이 아니고, 성전의 화려한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 세 가지 그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쿰난 공동체 아시죠? 쿰난 공동체에서 그 사해 사본이 나왔는데,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주의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지키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무소유로 주의 오실 길만을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함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세례요한이 이 SNF파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0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세례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은 그 이름 자체가 세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투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세례요한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는, 예수로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핵심이죠.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육체의 소욕, 옛 자아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예수는 내 안에서 점점 살아나고 높아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와 24시간 교제하며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이고 육체이고 옛 자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자아, 죄, 옛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자연의 그 원리들은 영적 원리를 반영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그 씨는 딱딱한 껍질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의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뿌려지면 먼저 딱딱한 껍질 같은 게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서 싹 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육체적 자아, 옛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를 절대 드러낼 수 없습니다. 육이 살아있으면 나를 높이고 싶어 하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육체적 자아가 나를 계속 충동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육체 옛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뜻에 순복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으면 우리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눈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와 옛자를 처리하고 파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래, 새벽기도를 결정하고 한번 열심히 새벽기도를 가보자. 금식을 할까? 금식도 하고 뭔가 내 의지로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육의 열매를 거두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죄를 죽일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과 지혜, 우리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뭔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결단하는데도 또 넘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죄를 죽이고 우리 안의 육체 소욕을 딱 제압하실까?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의 번성을 막는 영적 살충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생각하고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옛자,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수단인 예배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은혜 자리를 늘 사모하고 찾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 안에 계속 머물게 될 때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내 성품처럼 인격적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소욕, 옛자를 제어하는 구조적인 힘이 생깁니다. 인격적인 이 열매는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기적 욕망 그리고 마귀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죽어진 것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하심으로 옛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이 죄의 뿌리, 그 죄 자체를 그분의 주권적 권세로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장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더러움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죄의 뿌리를 불태우십니다. 제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근거해서. 그래서 육체의 자를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죄를 이미 이긴, 육체의 소욕은 이미 파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때로 성령님께서 그분이 친히 죄의 뿌리, 육체의 소욕을 빡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그 육체적 자를 철저하게 파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딱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적 소욕을 제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땅에 온전히 알려지게 하는 딱 거기까지 삶을 살고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짧게 살다 죽은 거죠. 근데 주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다. 그 사명을 다 완수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아마 안아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삶은 예수님이 걷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예표해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또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권력자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순교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죠.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화려한 삶, 왕궁의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외로움, 척박한 삶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이 광야의 삶이 하늘 구름을 걸어가는 천국의 삶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쁘게 여러분의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그 본질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쇠해지고 그리스도는 흥해지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권리 포기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증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세례 요한과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부르신 자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이끄심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 남은 인생을 성령에 이끌리면서 나는 쇠해지고 그리스도는 흥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